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코로나19가 백신으로 또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또 뭐 인도에서 발생한 또 델타 바이러스라나 뭐라나 이 전파력이 또 굉장히 강해서 한국에도 벌써 또 들어왔대요. 이게 환영 안 해도 지멋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도 조심도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가장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 읽은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놋뱀과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민수기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통해 잘 알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또 세워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모세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가 고향입니다. 그 페르시아만 쪽인 것 같아요.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도중에 아버지가 저 하란 땅 나중에 보면 야곱의 외삼촌이 있는 곳이지요. 그 하란 땅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그렇게 하셔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우리가 성경 역사를 참 보면 재미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 역사를 얘기하고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다가 이삭,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게 팔려가서 거기서 국무총리하고 그래서 또 그 기근 기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족속 한 70여 명이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족이죠. 70여 명이 그 애굽으로 요셉이 국무총리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살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해 사는데, 요셉이 국무총리할 동안에는 대우도 좋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애굽의 왕 파라오라고 했죠. 이제 신약 성경이나 우리가 성경에는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 바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파라오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시키며 학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종족은 점점 더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430년간을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레위족 가문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호렙산에서 선택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준 거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저 애굽으로 가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나한테 예배드리면서 살아라. 뭐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10가지 재앙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이거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고, 그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벌겋게 바르고, 그 이제 예수의 피를 뜻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짐승의 피가. 믿으시지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에서 넘어가고, 6월 넘어가고, 그걸 바르지 않은 애굽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인 걸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 파라오의 아들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이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어 나자빠지고, 또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고, 그러니까 드디어 완악하고 강팍했던 애굽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너희 백성을 해방시켜 주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빨리 가라고 하니까 그냥 안 가고, 우리 430년 동안에 월급도 못 받고 임금을 못 받았으니까 그거 한꺼번에 다 내놔라 해가지고서요, 그 기회에 그걸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따리 싸서 애굽에서 해방돼 나와서 이제 홍해의 기적도 체험하고, 추격해오던 애굽 군사들은 거기 홍해바다 따라 들어왔다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과정에 그 불순종하고, 왜 12정탐꾼 얘기,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12명을 보내서 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못 간다, 거기 힘들어 못 간다.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거기 살고 있는 그들은 키가 장대해서 거인 같아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뭐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원망불평하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이다,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더 따릅니다. 긍정의 말은 잘 따르지 않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갈 수 있다. 백성들은 못 간다고 하는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못 간다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준다. 너희들이 죽고 못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들었다. 너희들은 다 죽고 못 갈 거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은 사실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 1세대 중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나머지 후대에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주일 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원망불평하고 못 간다고 하니까 정탐꾼분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시 광야길로 돌이켜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하고 고생시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주로 요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 구약 성경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저는 그 얘기할 때마다 우리 신앙 여정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죄악의 상징을 말하는 곳이에요. 애굽은 세상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죄악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통해서 해방을 받아서 구출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살이하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자녀였었는데 우리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일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때의 광야는 정말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막도 있고요, 허허벌판이고 돌만 있고요, 풀도 없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지도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멘 하세요. 그들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이동하고 계속 가는 길이니까 정착을 못하니까 거기에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양이나 염소는 끌고 다녀도 정착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칠 수는 없습니다. 목축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물이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적군들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으며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요? 가나안 땅이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광야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구원받았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목적지는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그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고 그저 그들은 그냥 입만 벌렸다 하면은 불평, 원망 이렇게만 합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도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나온 그들이
광야에서 목적지인 가나안에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세상에 사는 과정에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되고 완성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430년간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구출돼 나왔어도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는 다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광야의 이 세상살이의 시련과 역경과 연단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천국을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사람만이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 교회 와서 또 말씀 듣고 부족한 우리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계속 말씀으로 다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신앙의 여정에 훈련을 받으면서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출돼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으며 사는데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1장 5절을 한번 봅시다. 4절부터 한번 봐봐요. 4절부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4절을 보면은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봐봐요. 아마 그들이 이제 어디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여기 보니까 뭐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이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마 그 길이 다른 데보다도 자갈도 많고 가시부동풀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가다가 넘어져서 그냥 발톱이 빠진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넘어져서 피나는 사람도 있고 발바닥에 물집 생겨서 부르튼 사람도 있고 말이야. 슬리퍼 신고 가다가 뚝 떨어져서 질질 끌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것 같아 아마. 그러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다. 이거 화딱지가 났다 그 말이에요. 인생살이에서 살다 보니까 고난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모함에 원망하되. 자 봐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농사 안 져도 먹고 살게 하고 반석에서 바위돌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고 구름 기둥으로 우산 씌워주셔서 낮에는 더위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산 씌워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불 덮어주고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잠시 잠깐의 고난이 길이 울퉁불퉁하고 우리 삶의 길도 울퉁불퉁할 수가 있어요. 어떤데 이들이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좋지 않은 것만 찾아서 원망하면서 뭐라 해야 되냐. 거기 봐봐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들도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좋아 죽겠어. 싫어 죽겠어. 더워 죽겠어. 그 다음에 시원해 죽겠어.
사람은 죽어 다. 그저 죽었어요 뭐든지. 그 이들도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인도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봐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계속 그거 먹여주니까 이제는 하찮은 음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 마늘 부추가 뭐예요? 정력제예요. 아 요것들이 말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나중에 마늘 부추 정력제 찾고 있어. 거기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양파도 먹고 했는데 만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이 하찮은 음식만 먹으니까 싫다. 별의별 걸 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6절을 한번 봐봐요. 6절. 뭐 설교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우리 마음에 깨달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 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요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제 여호와께서 6절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여기 봐요. 나봐봐. 그 주변에 뱀은 항상 있단 말이요. 그들이 가는 길에 뱀은 항상 있어요. 어디든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저 산속이나 어디 길가에 들어가면 고추밭 같은데 독사들 나와요. 뱀 나와요. 어디든지 뱀이 있어.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도 주변에 항상 뱀이 있어요. 근데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 원망하니까 들판의 사방에 있던 뱀을 그리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따라합시다. 뱀도 하나님 말씀을 듣네. 까마귀만 듣는 줄 알았거든. 구약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하나님 명을 따라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더라. 아, 물고기만 하나님 말씀 듣는 줄 알았네.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에게 성경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시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니라. 물고기만 하나님 말씀 듣는 줄 알았네. 무화과 나무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야, 너는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라. 성경 읽다 보니까 나무도 하나님 말씀 듣네. 근데 오늘 보니까 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냐? 주변에 널려있던 뱀들에게 여기 직접적으로 뱀에게 명했다는 말은 없지만 성경은 암시로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 중에 보내요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야 뱀들아 내 말 들어라. 저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발뒤꿈치를 꽉꽉 물어서 독이 퍼져 죽게 하라 하니까 뱀들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뱀도 하나님 말씀을 듣네. 산천초목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다 있다. 산천초목 만물은 다 있어. 그래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제 보세요 나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내고 하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에 뱀은 항상 있는데 하나님이 뱀들에게 명해서 가서 물어 독이 퍼져서 죽게 하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항상 마귀는 존재하고 귀신도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세상의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버글버글버글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망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주변에 있는 불뱀들을 보내서 물어서 독이 퍼져서 그들을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16절부터 제가 암송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 좋은 일,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며 원망, 불평, 짜증, 분노를 낸다면 널려있던 악한 영들, 귀신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가 있단 말이야. 아멘도 안 하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똥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 똥파리가 날라오더라 그 말이야. 신기하게 찾아가. 아무도 모르는 심심산골 저 멀리 가서 어느 누군가 급한 나머지 볼일을 보고 왔다. 며칠 있다 그 심심산골을 찾아가 보면 희한하게 광고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했는데 그 심심산골에 똥파리들이 미리 와서 거기 와 있어. 그처럼 원망, 불평, 짜증, 분노 하면은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마귀, 사단, 귀신, 악한 영들이 우리한테 들러붙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널려져 있는 불뱀을 그리로 몰아오게 해서 그들을 물어 죽였다 그 말이에요. 독이 퍼져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복받는 말씀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전 개역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면은, 원망 분노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도록 우리 마음에 틈이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독을 추입하는 거예요. 독을. 불뱀이 사람들을 모르니 독이 퍼져서 죽어갑니다.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틈타서 마귀에게 물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독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환경에 독을 퍼지게 해서 마귀에게 물리면 순식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또 삶에 의욕이 없어져. 아이고 내가 뭐하러 사나,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건강에도 이상이 올 수가 있고, 이게 독이 퍼진 증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7절을 봐봐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가 복받는 길인 줄 깨달읍시다. 네,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기 봐요. 우리가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뭔가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삶의 의욕이 없다, 재미가 없다, 만날 그게 그린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걸랑 내가 지금 독사한테 물려서 독이 들어왔구나. 영적인 독사가 막이요. 나한테 독이 지금 퍼져가고 있구나. 이걸 얼른 깨달으시고 따라합시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용서해 주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독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걸 범죄했사오니 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흔히 보통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이렇게 하는 걸 그냥 습관처럼 취급해버리고 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건 그냥 내 습관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저도 개를 하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동창회 개도 있고 동막골 개도 있고 개가 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그전 코로나 아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개도 있고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있고 회비도 이렇게 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요, 몇몇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인데 걔들은 입만 뻥끗했다 하면은 쌍시옷이 나오더라고. 신기해요. 입만 벌렸다고 그 자기들이 이게 그냥 습관화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하고 싶은데 그냥 말이 야겠네 그냥. 응? 입만 벌렸다고 그냥 열팔 이렇게 입만 벌렸다면 열팔 희한하더라고. 말하면서도 열팔이요. 신기해. 이게 습관화가 됐어 아주 그냥. 우리들도 제가 왜 이런 얘기했느냐, 원망하고 불평, 감사치 않고 짜증내고 분내고 하는 것을 그냥 습관처럼 흘려 지나가 버리면은 회개할 기회를 안 갖는다고 말이에요. 이걸 죄라고 인식들을 잘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스럽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걸 죄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감사하지 않고 부부싸움한 거 습관이니까 부부는 싸울 수도 있지 내일 또 싸울 걸고 며칠 또 한 달 빤하다가 또 다음에 뭔 일 있으면 또 싸울지도 몰라. 그러면 싸워도 서로 분내고 한 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스스로 인식하고 회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고 깨달으셨으면 아멘 해줘요. 아멘 해줘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습관적으로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냥 나이도 말이요 전부 60 중반대도 넘은 사람들이 꼭 초등학교 때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아.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교회하면은요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그때 했던 얘기로 욕을 해요. 우리 동창들 이거 설교 들을까 모르겠네. 안 믿는 애들이 전판이라. 우리들도요 이 습관화된 것을 죄로 인식하고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오늘도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열팔했습니다. 분냈습니다. 성질냈습니다. 분낸 거나 뭐 성질낸 거나 원망했습니다. 이것을 죄로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회개해야죠. 회개가 복받는 길이고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게 나오면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죄를 죄라고 얘기를 못한대야.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를 차별하고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서 고발당해서 목사님들도 감옥에 가게 생겼대야. 그래가지고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평등법 발의한 거 철저히 지금 막 반대 운동하거든요. 큰일이요. 죄를 죄로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들이 엄마 아버지 오늘 며느리 올 겁니다. 며느리 인사하러 올 건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래 언제 몇 시에 올 거냐? 이따가 올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며느리가 딱 와서 보니까 남자야.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온겨. 남자 아들이. 그러면서 며느리야. 그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게 평등법이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발의해서 24명이 지금 뭐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차별금지법을 교묘하게 위장해서 평등법이라고 해놓은 거라거든요. 그러면 동성애 결혼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인사시키는데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남자끼리 결혼하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남성 여성만 인정하는데 그 법이 통과되면 남성 말고 또 여성 말고 다른 성도 인정을 해야 된대요.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이 또 뭐가 있어. 근데 그걸 인정을 해달란다는 겨. 그래서 죄를 죄로 얘기 못하고 성령에 위배된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갖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거룩한 길을 가다가 거룩한 순간을 맞이해서 죽음이 오는 순간에도 영원한 천국에 싹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래서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모세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지금 막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한번 봐봐요. 8절. 모세가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 회개기도 대표기도 한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기도하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자,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가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놋뱀을 쳐다보는 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에게 명해서 불뱀
구리, 노시나 구리나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 구리 철사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끄트머리다가 세워가지고 높이 매달아놔라, 광야에다가. 그래서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자들이 회개하고, 원망한 걸 회개하고,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걸 바라보면은 독이 싹 사라지고 모두 살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독을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 우리 보고 일부러 뱀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뿌려놓은 독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독 마신 것이 해독이 돼서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안 쳐다보지. 내가 원망했나이다. 이걸 죄라고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놔서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해도 고집스럽게 안 쳐다보지. 안 쳐다보고 그냥 죽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는 요렇게 기록했는데 요걸 방송실에서 꼭 찾아줘 봐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민수기 요걸 알고 신약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신약.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요한복음 3장 14절 민수기,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말이 뭐냐면 알죠? 다 알죠?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사는 것처럼, 모세가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광야에 번쩍 든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적으로 항상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로 넘겨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민수기의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다가 매달은 구리뱀을 쳐다보면 회개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도 지옥 가면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아서 갈보리 산에 세워놓고 피를 철철 흘려 죽은 것은 우리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어간 것이니, 죄인들아, 마귀의 종에 걸려서 지옥 갈 독을 마신 자들아, 살기 원하는 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격과 감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따가 이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를 때 예수 구원하셨다는 걸 부를 때 나는 이 찬송만 들어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와서 그냥 찬송을 못 불러서 오늘은 눈물 안 흘리려고 그냥 다짐을 하고 나왔는데,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고로 감사할 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생명이 나를 구원한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더 많이 써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중고등학생, 대학생, 젊은이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로 출세하셔서 예수님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공부가 좀 거시기한 사람들은 예술 계통이나 운동 스포츠 계통이나 그 어떤 계통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탤런트를 동원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도 나오고 유명한 골프 선수도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한자 원사님 지금 골프 치라는 건 아니고,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도 나오고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예술가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고 세상에서 출세하세요. 출세하세요. 그래서 출세한 걸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데 그걸 잘 활용하셔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얼마나 감사한 노릇입니까?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우리는 지난 6개월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걸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을 또 물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는 게 감사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감사가 아니요, 부모에게도 말로만 감사가 아니요, 물질 들여서 부모 섬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마귀사단이 우리에게 독을 쐈다가도 두 손 번쩍 들고 36개 주랭랑 쳐서 도망가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노됨과 감사와 연결해서 예수의 피와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6개월 동안 인도하시고 코로나 시대에서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여 예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명령하시니
아들아 외쳐라 예수는 원하신다 주인들 들으라 예수는 원하신다 모든 성만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모든 죄를 보게는 예수는 원하신다 연락 중에 하는 말 예수는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는 원하신다 지금 죄로 인하여 슬픔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대할 날 예수는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는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는 원하신다 보아하는 복음을 산과 들을 전하라 우리들의 순전과 예수는 원하신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합시다. 예, 안수기도 받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남았다가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 또 청주시 이 나라의 민족과 전세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